이 시간에 하늘의 안식의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되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말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멈추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다가 도중에서 멈추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연구하다가 도중에서 멈추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되다가 그만 멈춰버린 사람은 아무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품성을 담다가 도중에 멈춰버려서 버려진 사람, 결국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거룩한 성품을 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멸망을 받은 사람, 주님을 따라가되 끝까지 따라가지 못한 사람, 변화되지 못한 사람, 구원을 받을 뻔한 사람, 바로 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 48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입니다.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에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레미야 48장은 모압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좋은 예언이 아니고 모압이 왜 그렇게 철저하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와 그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언을 이 시간에 잠깐 함께 연구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마지막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들을 영적 상태를 재검토하면서 하나님께 재헌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압은 누구의 자손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의 자손? 네, 롯의 자손이었어요. 롯은 누구였습니까? 예,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누구의 조카? 네,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는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나홀이고 하나는 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하란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롯의 아버지 하란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이 삼촌인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롯의 기록을 보면 약간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롯은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아주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서 기록이 남을 뻔했어요. 마치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도왔던 누구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께 훌륭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종이 되었을 뻔했어요. 그런데 롯의 기록을 보면은 아주 아쉽게도 하나님께 훌륭하게 쓰임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기록을 남기지 못하고 아주 미미하게 조용히 슬그머니 성경에서 퇴장해 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롯은 그의 생애에 살면서 한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몇 번 놓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롯이 선택을 했는데 첫 번째는 무슨 선택이었습니까? 네, 그 선택은 바로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던 것입니다. 하란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의지했다고 제가 그랬죠? 그러면서 그 삼촌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들과 하늘의 귀한 보배와 그 보화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롯은 아주 신실한 삼촌 아브라함의 모본을 따라서
그래서 아주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뭐가 있었어요? 은혜와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그 롯이 아브라함과 떠나왔던 그 갈대아 우르라는 데를 고고하게 보면은 그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었냐면은 옛날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문명인 수메르 문명이 시작된 곳이었어요. 수메르 왕조는 아주 굉장히 유명하고 강대한 왕조였고 굉장히 문화가 번성했고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집터를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구운 벽돌로 벌써 그 당시에 구운 벽돌로 1층 집, 2층 집, 3층 집을 짓고 살았고 그다음에 또 수세식 변소가 있었고 또 여성들이 쓰는 아주 고운 그 화분가루의 화장품도 발견되었고 또 학생들이 공부하던 학교 터도 있었고 근데 이제 보통 가정집보다 조금 호화로운 곳에는 방이 10개, 20개 이렇게 많이 방이 딸린 집들이 있었는데 보통 위층은 방이었고 아래층은 부엌과 또 빨래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집에 보면은 각 방마다 그 뒷방에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모신 그 방들이 꼭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달의 여신이라고 난나라고 그래가지고 달의 여신을 숭배를 했는데 요즘 보면은 그 3층보다 더 높은 아주 높은 그 사원인 지구라트라고 그래요. 지구라트라는 높은 신전이 달의 여신을 숭배하던 그런 지구라트의 그 신전의 흔적이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의 지구라트가 발견되어서 그 당시에는 건축과 예술과 문명과 문화가 아주 발달하고 굉장히 풍부하고 살기에 풍족했던 땅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롯은 다른 친척들은 아무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서지 않았는데 물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가 나서서 중도에서 또 죽었지만은 그러나 다른 친척들도 많았지만은 유독 롯이 아브라함을 따랐던 것을 보면은 보통 롯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롯은 아브라함의 간증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매일 아브라함이 그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영적으로 깨워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매일 제단을 쌓고 예배드릴 때 어떻게 했겠어요? 롯도 같이 참석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이고 또 뭐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노아 홍수가 임해서 사람들이 악해서 어떻게 멸망받았다는 거 그런 이야기도 했을 것이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런 이야기도 했을 것이고 정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나는 이제는 정말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으로 가겠다 하는 그 삼촌 아브라함의 간절한 간증을 듣고 아마 눈물을 흘리고 마음에 많은 감화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롯은 어떻게 했어요? 참 그 첫 번째 선택은 어땠어요?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과감하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곳을 떠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성경에 보면은 그 바벨로니아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신바벨로니아가 생겼고 바벨론 왕조가 생겼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 갈대아 우르는 갈대아 나중에 그 바벨로니를 갈대아인이라고 그 부르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갈대아는 바벨론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신실하게 그 바벨론 같은 갈대아 우루 우상 숭배가 그렇게 성행하던 그런 악한 곳을 떠나서 풍족하고 물질이 풍족하고 금은이 많던 곳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과감하게 첫 발을 디디는 아주 놀라운 아주 훌륭한 첫 번째 선택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의
백그라운드와 여러분이 예전에 믿던 종교와 교리와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진리를 따라서 이 마지막 기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첫 발을 옮기셨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 생애의 빛의 기별을 듣고 따라오는 분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그런 뜨거운 간증, 나를 어떻게 불러내셨는가 하는 뜨거운 간증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선택을 훌륭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정결의 경험으로 또 우리를 어떻게 연단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를 이끄시든지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서 충성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롯은 두 번째로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섰어요. 두 번째는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네, 아브라함과 함께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와 양떼와 가축과 장막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종들의 수가 늘어나는데 이 운물은 너무 적고 이 아브라함의 이 그 자손들과 또 롯의 자손들이 살기에 어땠어요? 비좁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됐어요? 롯은 자기가 다시 살 거주지와 자기가 살 곳을 다시 선택해야 되는 두 번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롯이 이렇게 번영하고 잘 살게 된 것은 누구의 덕택이었습니까? 예, 바로 삼촌 아브라함의 덕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많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더불어서 롯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점점 모든 가축대가 많아지고 재산이 점점 증식되고 많아지는 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살기에 너무 비좁고 자꾸 너의 종과 나의 종들이 다투게 되니 우리가 그러면은 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살아야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때 롯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네, 자기를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또 자기를 인도해주고 진리로 인도한 또 자기의 은인인 삼촌에게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삼촌께서 먼저 택하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삼촌이 다 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살 곳을 택하겠습니다 라는 양보의 미덕을 나타냈어야 했는데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롯의 삼촌인 아브라함이 어떤 성품을 나타냈어요? 정말 겸손하고 양보하는 그런 아름다운 미덕을 나타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는 이렇게 아무 사심 없고 욕심 없는 그런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좋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브라함은 보였어요. 근데 롯은 어떻게 됐어요? 롯은 어떻게 하면 자기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할까? 그래서 자기가 먼저 이기적으로 선택권을 부여받고 그다음에 그 선택권이 주는 이점을 자기가 다 차지하려는 그런 마음의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로 13절에 보면은 롯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그가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롯이 아브라함이 이제 골짜기에 산에 높이 올라가서 자, 너는 어느 곳을 택할 것이냐 하고 물어볼 때 어떻게 했어요? 눈을 들어서 봤다 그랬어요. 이 눈을 들어서 봤다는 것은 그냥 섣불리 본 게 아니에요. 눈을 들어서 자세히 내가 이 땅을 선택하게 되면 어떤 이점을 얻고 내가 육신적으로 어떻게 풍부해져서 어떤 물질을 얻어서 어떻게 잘 살게 될까? 내 자녀들은 어떤 성공을 거두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팔레스틴에서 가장 비옥하고 아름다운 것이 그 요단 강 그 주변이었는데 그곳에는 정말 눈을 들어보니까 아주 소돔과 그 고모라 성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것을 롯이 봤어요. 그래서 롯은 어떻게 했어요? 아마 롯은 은연중에 자기가 떠나온 곳, 자기가 삼촌을 따라서 아주 척박하게 이리저리 옮기는 그런 유목민 생활, 장막을 또 치고 가축을 치고
앞길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을 따라서 또 이동해야 되고 또 이동해야 되고,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야 되는 그 방랑의 생활이 어쩌면 롯은 마음속에서 실증이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름다운 여호와의 낙원 같고 또 뭐야, 애굽 땅과 같았던 요단강 지역의 소돔과 고모라를 그의 살 거주지로 선택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 가나안에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같이 갔다가 또 막 돌아왔죠. 그 애굽 땅에 무엇을 보았어요? 아주 풍요로움을 보았어요. 그래서 롯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그런 풍요로움과 그런 물질적인 어떤 것을 마음속에 은근히 소망하는 어쩌면 탐욕과 이기심과 욕심이 자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소돔은 그 평야의 거민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왜? 아마 롯은 영적으로 자만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그 아주 죄의 암흑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아마 환한 빗줄기가 되고 하나님의 빛의 전수자가 되고 종이 되어서 내가 그곳에서 전도도 하면서 또 물질적인 번영도 얻으면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만을 했어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선택이 얼마나 마지막에 무서운 결과를 거둘 것인 것을 예측하지 못했어요. 자기의 그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거두고 자기 가족의 멸망을 가져올지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선택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무엇을 합니까?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해야 되는지, 누구와 만나야 되는지, 하루하루,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읽어야 되고 무엇을 보아야 되고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하루하루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그 하루에 승리를 가져오든지 혹은 패배를 가져오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결과를 거두게 합니다. 하루의 선택이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의 선택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의 승리가 모여서 1년의 승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한 번의 선택,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뜻을 따라서 선택하고 가는지, 또 육신의 좋은 뜻을 따라서 선택하며 가는지, 그 기로에 서서 우리가 만드는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가른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롯은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주 좋은 선택을 했어요. 어떻게?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과감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선택은 그것은 그렇게 좋은 선택이고 훌륭한 선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돔은 정말 풍족하고 번영한 곳이었어요.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소돔이 아주 죄악적이 되고 악하게 된 것은 모든 물질이 풍족하고 태평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버렸다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롯은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롯은 의인으로 불렸어요. 베드로후서 2장 8절에는 롯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그러니까 소돔성에 거하여서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한지라. 그래서 베드로는 롯을 뭐라고 불렀어요? 의인이라고 불렀어요. 롯은 악하지 않았어요. 롯은 아브라함이 가르친 신실한 모범대로 어떻게 했어요? 성문 곁에 서서 나그네들을 영접해서 발을 씻기고 음식을 먹이면서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도 했을 거예요. 아마 진리를 전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 가족들을 모으고 주님께,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아주 신실한 생활을 롯은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 죄악적인 것을 처음에는 너무 마음이 상하고 싫었지만은 그 죄악적인 것을 어떻게 해요? 또 보고 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영적으로 둔해졌어요. 영적인 것에 예민하기보다는 점점 둔감해지고 성령께서 그의 말씀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이 어떻게 해요? 점점 잘 들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롯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과감한 선택을 했었어야 돼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이 점점 죄악에 둔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점점 어두워지는 영적인 그런 경험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소스라치게 놀래서 롯은 소돔을 떠나서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아브라함 가까이로 갔어야 돼요. 그렇게 가까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까운 곳에 가서 삼촌을 자주 방문하면서 다시 함께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소생하도록 그렇게 깨어나는 경험, 또 구원의 경험을 계속 지속했어야 합니다. 근데 롯은 어떻게 했어요? 반만 주님께 걸쳐놓고 반은 이 세상의 번영과 물질의 마음을 걸쳐놨어요. 참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롯은 그 죄악의 그 유혹의 시험 가운데 자기 자신을 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죄악의 그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을 간절히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죄의 흉악성을 모르고 또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기 위해서 이 마지막에 택하신 백성이라도 미혹하기 위해서 사단이 두루 찾아다니는 그 이 무서운 순간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 죄악의 또 유혹에 강한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어리석게 시험 가운데 우리 자신을 두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손을 놓쳐서 시험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됐을 때 그것을 우리가 아무 변명할 의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로 한 발 한 발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 자신을 죄악 가운데 시험 가운데 그 가장자리에 아슬아슬한 곳에 그 줄타기를 하면서 그 자신을 놓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도 둔감해지고 가족들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어느 날 롯이 성문에 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아주 삼촌 아브라함에게 받은 대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발을 씻기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나그네가 소돔성을 방문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가 왔어요? 바로 소돔을 멸망시키기로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은 멸망시키는 두 천사가 왔어요. 롯은 정말 우리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어떻게 천사를 대접한 이도 있느니라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했죠. 그것처럼 롯은 아주 신실하게 손님을 대접하는 결과로 누구를 대접했습니까? 그 멸망하는 두 천사를 멸망시키러 온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이 소돔성이 이제 곧 멸망할 것이다. 빨리 너는 내 아내와 내 자녀와 이 성을 떠나라 라고 했어요. 그럴 때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잠깐 나에게 출가한 두 딸이 있으니 내 사위가 있으니 좀 그들에게 말할 시간을 주십시오. 천사가 빨리 갔다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롯이 어떻게 했어요? 빨리 자기 그 결혼한 딸에게 찾아갔어요. 사위들에게 얘기했어요. 이 땅에 이 성에 지금 하나님의 멸망이 무서운 불의 멸망이 임할 것이니 빨리 이 성을 떠나자. 그때 그 딸과 사위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너무 소돔 땅에 그 쾌락과 방종과 물질의 풍요로움에 너무 젖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미신적으로 이상한 것을 믿으면서 얘기하는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계속 조롱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더니 좀 정신이 이상하게 되셨나 봐 라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 롯을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자기를 비웃은 얘기를 하자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빨리 너라도 내 아내와 함께 출가하지 않은 두 딸을 데리고 빨리 나가라.
그럴 때 롯은 어떻게 했어요? 롯은 지체했어요. 자기가 평생 동안 모아놓은 그 재산과 아름다운 집과 이런 것들을 놓고 가는 것이 정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머뭇했습니다. 만약에 롯이 조금 소알에 여기서 가까운 성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가 두고 가는 자녀, 자기가 평생에 모은 그 재산을 떠나는 것을 지체하거나 머뭇거리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또 과감하게 선택을 하면서 앞으로 나갔더라면 어떻게 했어요? 아내를 잃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가장의 모본을 따라가고, 누구든지 신실히 믿는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그 신실한 사람의 모본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롯의 아내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기 남편 롯의 태도를 보았을 거예요. 롯이 자꾸 지체하고 머뭇머뭇거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고, 어떻게 해요? 정말 롯처럼 그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놓고 가는 그 정든 아름다운 집, 보석으로 꾸민 집, 자기의 손때 묻은 그 고급 가구들, 금은 보석, 또 자기 자녀들, 그런 모든 두고 가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롯의 아내는 이것은 참 가혹하다.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가혹하다. 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가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주제넘게 어디를 돌아봤어요? 천사가 뒤를 절대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만 뒤를 바라다보고 무엇이 되었습니까? 롯의 아내는 비참하게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의 출가하지 않은 두 딸은 소돔성에서 배운 그 좋지 않은 교훈과 행습을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모압 자손을 롯으로 더불어 퍼뜨리게 되었고, 그래서 모압 자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모압 자손은 항상 어떻게 해요? 역사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아주 어려움을 주는 그런 백성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모압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어요. 모압은 이스라엘과 친척이었고, 그죠? 롯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조카와 삼촌 사이에 온 것처럼 아주 친척 관계로 잘 지낼 수 있었지만은, 참 모압은 롯이 하나님께 완전한 그릇으로, 훌륭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지 못하고 결국 그의 생애가 비참하게 굴 속에서 끝난 것처럼, 이 모압 자손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훌륭한 그릇이 될 수도 있었고, 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그들이 전수받아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 수 있는 특권과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국가로서의 아무 기능이 없고 이름도 없이 그 나라가 한순간에 멸망받아서 사라지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모압이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이유를 아까 본문에서 읽었죠? 예레미야 48장 11절로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수레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자, 여러분, 여기에 모압이 멸망받은 이유가 나옵니다. 모압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맛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 다음에 냄새가 변치 않았다. 성경은 모압을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모압을 그릇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어떤 그릇은? 어떤 그릇? 또 병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어떤 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네, 찢기가 많이
앉아있는, 찌꺼기가 많이 눌어붙어 있는 더러운 그릇, 이전에 담아있던 그 물체의 뭐예요? 냄새와 맛이 그대로 배어있는 그런 그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냄새가 그대로 배어있는 어떤 더러운 병이라고 모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사용되려면 어때야 됩니까? 예? 그릇이 사용되려면 깨끗해야죠. 그릇은 어떻게 됩니까?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찌꺼기가 없는, 찌꺼기를 완전히 비운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의 맛과 예전의 냄새가 완전히 가신 새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새 그릇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새 그릇 속에 우리의 아름다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압은 뭐라 그랬어요? 찌기가 남아있고 더러운, 옛맛이 변하지 않는 더러운 그릇과 같다고, 더러운 병과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장거리 여행을 가게 됐는데 집에서 깨끗이 닦은 병에 물을 담아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목이 말라서 그 물을 먹으려고 물병을 탁 열어서 마시려고 그랬는데 깨끗이 아주 오랫동안 우려내고 닦았는데도 그 전에 이 병에 담았던 물체의 그 냄새가 확 나서 물맛이 제 맛이 아니어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냄새가 배어있는 물병을 들고 제가 갈증을 잊어버린 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옛날 맛이 배어있고 옛날 냄새가 배어있는 병은 쓸 데가 없구나. 제가 목이 말랐는데도 그 병에 담겨있는 물을 마시지 못하고 버리면서 제가 참 큰 교훈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 냄새가, 옛 맛이, 또 찌꺼기가 가시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옛 생애가, 옛 성질이, 옛 혈기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찌꺼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액체나 물에 찌꺼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때는 맑은 물 같이 보이죠. 그러나 조금 흔들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찌꺼기가 확 올라오죠. 찌꺼기가 남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직은 옛 본성을, 아직은 옛 죄악적인 성격을, 옛 혈기를, 옛날의 삶과 옛 생애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던 그 죄가 그렇게 밉거나 흉악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옛 생애, 옛 성질, 옛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찌꺼기로 남아있어서.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어떡합니까? 너무나도 경건하고 너무나도 좋은 성품을 가지고 너무나도 말씀을 잘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돼요? 위기의 때에 우리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영감의 말씀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속에 있던 모든 찌꺼기와 옛 생애와 옛 본성이 어떻게 돼요? 확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아주 좋지 않은 품성과 좋지 않은 냄새와 옛 맛을 풍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찌꺼기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버리고 용서를 받는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정결하게 되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속에서는 어떤 찌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백그라운드와 내 스펙과 내가 얼마나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뽐내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올라오십니까? 내가 얼마나 유능한 인재이고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고 풍요한지 뽐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보복하고 싶은 그런 자존심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자신이 인정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자존심과 자만심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모든 찌기를 다
정결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압이 아직도 불결한 그릇으로 남아있고 그 옛 맛과 옛 냄새가 배어있는 병으로 남아있어서 하나님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곳에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유가, 그것은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된 적도 없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진 적이 없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그릇으로 저 그릇으로 옮겨진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과정 저 과정, 이 길 저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십니다. 마치 무엇처럼? 계시록 14장 1절과 5절에 나오는 14만 4천의 특성처럼 어떻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자며. 여러분 생애가 너무나 평안하십니까? 너무나 안일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애가 정말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옮기는 그런 경험을 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그릇 저 그릇으로 옮기게 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까지? 옛 맛과 옛 냄새가 또 옛 찌꺼기가 다 정결하게 되고 없어질 때까지. 어쩌면 여러분 앞에 당해보지 못했던 어떤 시련이 올 수도 있고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또 사별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 배반을 당할 수도 있고 모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런 비참한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외톨이가 되고 따돌림을 당해서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을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는 성령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성령의 은혜에 능력에 굴복을 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다 정결하게 하심을 받고 주님께 굴복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후천적으로 또 선천적으로 타고난 모든 죄악적인 습성과 모든 습관들을 버려야 합니다. 근데 스바냐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스바냐 1장 12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을 밝히 두루두루 찾아서 찢기처럼 갈아있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화도 내리지 않고 복도 내리지 않으시느니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정결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찢기처럼 가라앉아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등불로 환히 켜서 찾아내시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스바냐서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에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변화되는 그릇이 되지 못한 사람, 온전히 정결하게 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담다가 멈춰버린 사람, 끝까지 변화되지 못한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찢기가 가라앉아 있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벌하시리라. 벌하신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생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훌륭한 그릇으로 쓰일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쓰일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48장을 여러분 쭉 집에서 연구해 보십시오.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말한 그 모든 예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적용되는지, 너희들을 하나님의 용사라 군사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모압을 꾸짖는 그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 전에는, 우리의 그릇이 정말 정결하고 순결하게 변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때가 가깝습니까? 얼마 전에 5월 4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던 그 존슨법을 폐지하겠다는 그 공약을 실천했어요. 5월 4일에 그 백악관의 로즈갈든에서 많은 기독교 그 지도자들과 또 많은 정계의 지도자들 모아놓고 트럼프가 무엇을 했냐면은
종교 자유 행정명령 확대라는 것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슨법을 폐지했어요. 이 존슨법이 폐지됐다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교에 말씀드린 것으로 압니다. 그 새끼양 같은 두 뿔을 가진 그 새끼양으로 표상된 미국이 어떻게 해요? 정치와 종교의 그 분리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정치에 대해서 더 후원할 수 있고 정치 성향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면서 정치가 종교를 밀 수가 있고 종교를 어떻게 해요? 강요하면서 어떤 종교를 압박할 수 있는 모든 무대가 마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월간지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지는 일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연단의 과정을 따라 이리저리 떠도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실패만 보이는 곳에서 성공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닥친 장애물과 난관 속에서 소망으로 참는 것은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곳에만 머물고 변화받기를 거절하는 사람, 포로된 적이 없듯이 평안하여 앉은 자리에 만족하는 사람, 시련과 시험의 도가니에서 정련되지 못한 사람은 그 맛과 냄새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 않았어도 끈질기게 솟는 밭의 잡초처럼 쉽게 돋아나는 감정의 쓴 뿌리를 자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과 손끝에 길들여진 애지중지하던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적응된 것에서 낯선 것으로, 길들여진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하는 일은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잡고 있던 것들을 떠나보내는 것은 아픈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찢기가 태워져서 금처럼 연단되고 순결케 하시는 장색의 손을 거쳐서 찢기와 이물질이 제거되어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온전히 반사될 것입니다. 그래야 옛맛, 옛 냄새가 주위를 더럽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냄새가 가실 것입니다. 여기 예레미야 48장 그 38절에 보면은 내가 모압을 재미없는 그릇같이 깨트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재미없음이란 말은 이 영어의 원 그 뜻을 보면은 아무 쓸모가 없어서 아무 곳에도 기쁘게 쓰임 받지를 못해서 어떻게 버림받아 하나님께서 깨트려버린 그릇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자를 찾고 남은 자의 숫자가 점점 작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온전히 나타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온전히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된 그릇이 어디 있나 찾고 계십니다. 왜?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사람, 앞으로 폭포수같이 내리는 늦은 비 성령을 받고 나가서 힘차게 외칠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운 사람, 정결하게 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질그릇 속에는, 여러분의 그릇 속에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기실 만한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릇에서는 옛 맛이 가시고 옛 냄새가 가시고 옛 모든 것이 옛 성정이 다 가셔버린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맡겨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을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그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고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빈 마음속에 보배이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고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이,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가 매일매일 퍼져나오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